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재림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현재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력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오늘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 대강령이 되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받았습니다. 또 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는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어떤 어림이 와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내하는 신앙을 점점 갖고 갔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또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잘 살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까지도 아름다운 소문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칭찬받고 아름다운 소문이 전파되어지는 교회. 오늘 우리 달산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걸어왔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도 충성하여 왔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삶을 살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인내의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오늘 우리 주변 우리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더 많이 행하는 교회,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권면하노니, 종말로 끝으로 하는 말씀, 구역 성경에는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종말에 대한 겁니다. 말세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천재지변 많이 일어납니다. 이전보다 더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에 이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좋은 하와이 땅에 화산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태풍 또 강력한 그런 허리케인들, 또한 겨울이 되어지면 눈보라가 휘말리는 이런 영하 60도 7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들이 막 생겨납니다. 천재지변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좋은 뉴스 거의 없습니다. 항상 죽이고 뭐하고 계속 좋지 않는 소문들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똑같은 말합니다. 말세야, 말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신앙에 굳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 종말도 온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주적 종말이야 오든지 말든지 뭐 때가 되면 오겠지만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종말은 꼬독꼬독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로 끝으로 바울은 우리가 형제들아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두고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적 종말이든지 개인적 종말이든지 우리는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력자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추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을까?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이 오늘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하여 불러냈다고 분명한 목적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삼으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제1번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분리되어지다, 구별되어지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태풍이 지나가고 오늘 이 화창한 날씨에 야외로 나가야 되고 바다로, 들로, 아니면 경치 좋은 산으로, 해외로 이 좋은 날씨 여행을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을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시작이에요. 모든 날이 똑같은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의복을, 내 삶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거룩의 시작이요 거룩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벌써 구별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위하여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렸고 힘씁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거룩입니까? 내가 세상 방법대로 세상 이치대로 세상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기 위하여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한 생활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난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엄난을 버리고 세욕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 영적 가늠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 뿐더러 이방인과 같이 세욕거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가 되었습니다. 엄난한 것과 세욕거리가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 문화가 타락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버젓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곳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이런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자신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여기 아내라는 말씀, 가정의 식구를 말하고 있고, 원어에서 번역상으로 보면 어떤 경우는 몸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한 몸 되어 있는 아내,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 우리 자신들, 내 가정을,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 한 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한 자로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갖고 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갖고 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세가 되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죄악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경건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갖고 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담은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임하게 되어지는 거요, 더럽혀지게 되어지는, 세상으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 자신을 잘 갖고 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 우리 형제와 이웃을 잘 가꾸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갖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행제를 해하지 말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여져야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과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점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종말로 말세가 될수록 점점 죄악이 더 관영해집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노아홍수 심판 때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노아홍수 심판 때 노아 8식구만 살았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통 수백 년씩 살아는 시대예요. 인구가 얼마나 번성하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8식구밖에는 거룩한 사람이 없다는 거. 다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뭐. 남들이 죄지니까 나도 죄짓지 뭐.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또 말세가 되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 이 종말의 때,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고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계속 한들 뭐합니까? 다 아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많이 힘쓰라.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이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물건들은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더라. 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다 죽게 돼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신앙 좋다고 여겼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여기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형제 사랑에는 빵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아주 신앙 좋지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신앙도 없고 혼혈적이고 사람들에게 비방 듣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말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치료를 잘 해주시라고 돈을 드리면서 부족하면 다음에 와서 내가 또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형제 사랑의 모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 사랑을 지금까지도 실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또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형제 사랑을 더 강조한들 뭐하겠습니까? 지금 또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2절 끝에 말씀합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왜? 말세가 되었고 종말의 때일수록 형제의 사랑에 더 많이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예요.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가지고 갈까요? 어떤 분이 관 속에 돈을 넣어가면 얼마나 넣어갈까요? 옛날 이야기라요. 10,000원짜리 똘똘뭉치가 다 이어봤자 돈 2, 3억밖에 안 돼간다는 겁니다. 요새는 50,000원권 똘똘뭉치 가지고 관 속에 집어넣으면 얼마 더 갈까? 10억, 20억 더 가지고 가겠어요. 그것도 가져가도 못하지만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요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져가는 것은 선한 일의 부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의 부한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한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한 영원한 틀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선한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희생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일을 해나가면서 어찌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남들 위해서 이런 일 했다고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겋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내 형제가 궁핍함을 당하는데 도와주는 마음을 막아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요, 우리는 잠시 후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일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쌓여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가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혹시 지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끌고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고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내 형제를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을 쌓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마음에서부터 착한 마음이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마음에 담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제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채워져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것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 자신의 삶을 더욱 성실하게 하라, 권면하게 살아.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번째로 권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에 성실하라. 일 조그마한 거 하면서 막 입으로 떠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엔 별거 없는데 허풍쟁이잖아요. 선한 일 조금 하는데 막 떠들어가지고 막 대단한 줄 아는데 나중엔 별거 없어요. 그죠? 조용히 자기 일에 성실하라. 저는 이 자기 일이 뭘까? 남의 일 아무리 많이 해가지고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자기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새 사람이 살아야 될 그 일요, 옛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요. 그건 사망의 일입니다. 새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자기 일이 뭡니까? 나가서 밥 갈거라. 주인이 밥 갈라고 할 때 밥 잘 가는 겁니다. 주인이 시킨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사업장, 내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되어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비록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같으면 그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면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대우받고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해라, 권면하게 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또 너 그건 네가 아니니까 내두고 오늘 하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일까? 가정에서의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가정 잘 가꾸어서 성실하게 가꾸어서 좋은 가정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잘 가꾸면은 거기에는 자손 대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가정을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 버리고 자손들이 잘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때에 이 가정의 요람터에서 자라는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도 되어지고 복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양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양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 생활합니다. 물론 내 영혼의 구원도 아니 내 형제와 이웃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또 각 부서에서 자신의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자기 일 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참 똑똑한 사람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남의 일에 너무 간섭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 일은 못하고 남의 일만 계속 간섭해서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요.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시는 분들이 알토는 알토의 목소리만 잘 내면 돼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목소리만 잘 내면 됩니다. 괜히 알토가 소프라노 그거 보고 내가 저거 다시 해야 되겠다고 못한다고 온 화음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직분에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일을 성실하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가정 성실하게 권면하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시대적 배경에서 아마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 헬라 철학의 문화권에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문화권에 있는 당시 사람들은 육체의 노동은 누가 해요? 노예들이 하는 줄, 하인들이 하는 것이지 상전들은 안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하고는 배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일, 또 몸으로 막 일하는 거, 땀 흘려 수고하는 거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냥 펜대 젓고 앉아서 일하는 일, 그거 대단한 줄로 알잖아요. 성경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원리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기 일에 성실하라, 성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땀 흘려 수고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고
또 남은 때에 더 많이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